이 바쁜 가운데서도 오신 선교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죠. 작년 12월 말까지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1,800만 명이 보았어요.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 5천만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때요, 어린아이들, 노인, 어르신들 빼놓고 2명 중에 1명이 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기록입니다. 저는 원래 영화관 잘 안 가는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미국 영화관에서 그걸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다니까요, 저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을까? 일본과 싸우는 영화거든요. 한때 우리와 원수의 나라였던 일본하고 싸우는 영화. 그것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다 나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서 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강인이가 골든볼을 수상했지요. 그러면서요, 우리나라가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1등은 못했습니다만 준우승 2등 했어요. 그때 아주 쟁쟁한 팀들하고 우리가 붙었거든요. 포르투갈하고 붙었고요, 아르헨티나하고 붙었고요, 세네갈하고 붙었고요, 에콰도르하고 붙었고요. 이 팀들은요, 축구계에서는 이거는 대단한 팀들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지금 제가 그 경기들 가운데 기억나는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경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의 경기일까요? 일본과의 경기요. 16강. 우리의 한때의 원수였던 일본과 붙는 게임이니까 만사대 쳐놓고 봤다니까요. 후반 38분까지 0대0 팽팽했습니다. 막 긴장이 도는 가운데 피 튀기는 그 경기였어요. 근데 종료 6분을 앞에 놔두고 후반 39반에 볼이 날라오는 거를 우리 한국 오세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냥 달려 들어가면서 헤딩을 그냥 갖다가 그 볼을 맞췄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대0을 아주 극적으로 이겼다니까요. 5년이 지나가는데요, 다른 경기는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은 생생한 거예요. 왜? 일본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철천지 원수 일본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철천주의 원수의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가 아니겠냐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집트가 아니요? 이란 아닙니다. 시리아도 아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AD 70년에는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로마가요,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앞세워갖고 수많은 병력을 대동해갖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졌어요. 성전 4벽이 있는데 3벽은 다 무너지고 하나 벽이 남았죠. 그걸 무슨 벽이라고 그럽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했잖아.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 바깥으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900년 동안 방랑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틀러 시절에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나 그 이후나 이 이스라엘의 철천지의 원수의 나라가 누구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흔적이 조금 나와요. 6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500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위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요.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그 광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살아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저분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면 저분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로마의 그 병력들을 쫓아내고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변해 갖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 그 다음 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들이 왜 그런 거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나라의 장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서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오직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어떤 뉴욕에서 43년 생활하다가요, 3년 전에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나는 40주년 채우면 아주 미련 없이 떠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갖고요, 40주년 되는 해에 제가 1981년에 개척했는데요, 2021년 40주년 은퇴 예배를 드리고 아주 미련 없이 미국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만 43년 생활을 하다가 떠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동남아시아 선교하려고 꿈을 갖고 한국으로 완전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2024년에 제가 총선이라는 것을 처음 여기 나가서 경험해 봤어요. 계엄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경험해 봤어요. 야,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잘 아는 친척 한 분은 경주에 사시는데, 완전히 병이 나가고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눕더라고요. 요번에 계엄, 여러분 아직까지도 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지요. 진짜 제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놀라운 거는 국민의 마음이 둘러 갈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갈리고요, 교회에서 교인과 교인들의 마음이 갈리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오신다면, 우리 곁에 오신다면 우리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희들은 왜 정치에 신경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신경을 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군들도 운동을 했고요. 3.1절 만세 운동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 일본이 눈 하나 깜짝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일본의 원자폭탄 2개 떨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우리나라도 해방됐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한국 국민이나 우리 군인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세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날 한국이 그래도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경 쓴다고 됩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너희들이 왜 정치에 대해서 나라의 독립과 해방에 대해서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땅끝까지 나가 내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2가지가 나와요. 제가 서울에 계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 설교하러 온다니까 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김 목사, 선교사들 앞에 가서는 훈계의 말하면 안 돼.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 좋은 말하고 와. 그래서요, 그냥 말씀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요, 선교는 성령으로 준비하고 나가야 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1장 8절 앞부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교를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말씀하셨다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선교를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말씀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40년 뉴욕 초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요, 서서히 그런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교의 원리와 축구의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손흥민이가 작년에 몇 골 넣었습니까? 예? 몇 골 넣었어요? 17골. 그럼 올해는 몇 골 넣었어요, 지금? 응? 예. 오늘 아침에 리버풀하고 붙었거든요. 가장 센 팀하고 붙었는데 1대0으로 이겼어요. 토트넘이. 예, 오전 5시에. 근데 나는 손흥민이가 한 골 넣을 줄 알았는데 못 넣는 거예요. 작년에도요, 한 40골 넣을 줄 알았는데 17골밖에 못 넣는 거예요. 올해 지금 중반에 넘어가는데 5골밖에 못 넣었다니까. 왜? 손흥민이가 볼을 갖고 달려 들어가면요, 상대편 선수들이 벌떼처럼 달려옵니다. 적어도 2-3명, 나중에는 4-5명이 둘러싸요. 왜? 어떻게 해서 볼을 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마귀의 자식들을 마귀의 품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 부하들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마귀와 귀신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극성을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마귀와 귀신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니까. 그래서요, 선교하려면은요, 첫 번째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형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 먼저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저녁 시간에 때로는 새벽 미명 시간에 나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마귀 사탄의 역사를 못 이기는 거요. 피하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성가라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요, 세상 말로 괜히 폼이나 잡지요, 뭔가 이룩하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40년 동안 섬겼던 뉴욕 초대교회에서 제가 개척한 지 19년째 되는 해에 해외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요. 감격스럽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기도가 뭔지 또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휴바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죠? 그 밑에 하이티와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처음으로 선교를 하고요, 땅을 삽니다. 우리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 저기 있어, 김지용 목사님이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큰 땅을 사느냐? 98,000평을 사는 거야,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나가 보니까 98,000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철이 들고 보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데요, 그때는 좀 크게 선교를 하려고 98,000평 샀다니까. 그리고 한 33억 들여가고요, 학교를 잘 짓고요, 기숙사도 짓고요, 그 옆에다가 또 교회당도 교회를 잘 이제 설교를 갖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이제 개강을 해갖고 오면은 학교가 굴러가고 그 교회가 시작되는 그 바로 지점까지 다다랐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모는 SUV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금 달려나가는데 거기서 큰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저희가 이 중앙 분리돼 있고 그 옆이 1차선이잖아요. 그걸로 지금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요, 미국 청년 2명의 카 레이싱이 붙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레이싱이라는 게 뭔지. 쌩 하더니 그냥 스포츠카 하나가 제 옆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또 그냥 쌩 하고 스포츠카 하나가 따라가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뒤따라가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는 거요. 그러니까요, 그 차가 달려오던 성력이 있으니까 뺑 돌면서요, 중앙분리대 옆에 1차선을 달리고 있는 우리 차 뒷 꽁무니를 와서 탕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보는 똑같은 광경이 나오는 거야. 우리 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닥치더니 SUV니까 딱 뒤집히더라고요. 90도 뒤집히더니요, 쫙 고속도로에서 밀려갔는데요, 그때 내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 시트벨트 안에서는 죽었어요. 100% 죽는 겁니다. 시트벨트 했으니까 그 차 안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시트벨트 안 했으면 이건 뭐 그냥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뒤에 달려오던 차들이 달려와서 받았으면 100%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 3, 4초가 지나가는데 조용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3, 4초는 긴 기간이거든요. 보니까 막 깨끗 소리가 나고 뒤에 달려오던 차들이 쓰고 옆으로 삐져나가고. 근데 내가 차가 전복되면서 이 오른쪽 선이 창문에 가서 이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가 막 뜨뜻해 보니까 막 피가 솟아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가 가을 초기라 잠바 입고 그 안에 티셔츠 입었거든요. 잠바하고 티셔츠에 종이 조각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리창의 파편이 여기 와서 베꼈는데 53개가 베꼈어. 언제 연락을 했는지 앰뷸런스가 한 4, 5분 지나니까 달려오더니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먼저 여기 이거 파편도 뽑아내고 수술을 하고 기부술을 하는데 진짜 죽다가 살아났어. 2주 동안 기부사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넓은 땅을 사면 뭐합니까? 학교를 아름답게 지으면 뭐해요?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면 뭐해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되니까요, 선교제 모든 것이 올스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준비하고 성령을 무장했어야 되는데 그 세계를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드디어 그 선교센터를 완공을 다 시킨 후에 학교가 개강이 됐어요. 아이들이 몰려드는데요, 수백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선교센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소문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선교센터를 가보고 싶다는 거요, 친구들하고. 근데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뉴욕으로 날라와서 그 목사님 몇 분을 모시고 그 도미니카 선교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감동을 받는 거야, 그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분의 목사님이 유독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어떤 나라에 큰 땅을 사는 게 있는데 이번에 돌아가면 거기에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교지에 와가고 감동을 받고 가는 거는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갖고요, 그분들이 돌아갔다니까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로.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오늘날 뉴욕에서 기독교 방송을 제가 들어서 보는데 머리에서 낯이 많이 익은 목사 하나 얼굴이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야.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자기가 돌아가면 꼭 자기 그 선교제 선교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던 그 목사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진짜 감동을 받고 돌아가고요,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모아갖고요, 선교지에 들어갔어요. 선교지에 들어가고요, 그 선교지가 아마 산악 지역에 있었나 봐요. 뭐 필리핀에만 산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산이 많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하루는 봉고차를 타고 그 산악길을 달리다가 그만 그때 아마 비가 왔나 봐요. 미끄러지면서 굴러 떨어졌어요. 다 죽었어. 거기 타고 있었던 10대 명이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이 되는지. 선교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각도가 틀려서 경험했겠지만, 그래서 주님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성령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선교에 대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선교를 안 하면은요, 안 하는 교회와 개개인의 풍파가 일어나요. 이건 내가 설교하려고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오면이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몰라요. 그냥 지나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세 군데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4절, 5절, 8절.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거야.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 주님이 이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구나. 깨닫고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째 되는 오순절 날 드디어 강한 성령이 임하는데 2장 3절 말씀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2장 41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 그러니 여러분, 그 사도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41절 말씀, 42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찬양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찬양이 안 살아나겠어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가 살아나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뭘 했어야 돼요? 선교사 내보내야지. 선교사 키워서 선교사 뽑아서 내보내야지. 근데 안 내보내는 거야. 자기들도 안 나가고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얘네들 웃기거든. 은혜를 받았으면 선교해야 되는데 부흥됐으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웃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장 8장 말씀을 드디어 살짝 손을 대요. 하나님의 손대면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사도 몇 명 빼놓고는요, 그 많던 교인들이 전부 다 도망 나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살났다니까.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박살났다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이 몰려들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난민이 됐다니까. 여러분, 난민이 뭐 별거 있습니까? 급작스럽게 도망 나가면 요새도 전쟁 난민들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언제 뭐 가재독을 갖고 나가고 이불을 갖고 나갑니까? 급한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들이 다 난민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목사님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선교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선교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한국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907년 북한의 평양에 큰 성령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1907년 1월 14일입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 교인들이 모여서 연합사경회를 가졌어요. 그때는 붕회라고 안 그러고 사경회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길선주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가 쓴 글을 보니까 그때 당시 600명 이상의 교육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걸어나가는 거예요. 단상어리요. 회개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유가족들이 그래도 배운 바가 있는 자기에게 그 재산 정리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유가족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100불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100달러면 15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에는 아마 엄청나게 큰 돈이었나 봐요. 이 얘기를 그 당시 평양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길선주 목사님, 그 6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간증이 끝나자 장로님들이 올라오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올라오고 회개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강한 성령이 임하는데, 진짜 불의 혀가 갈려진 것 같은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장대현 교회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였던 뭐 평신도들, 목사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양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살아나고요, 찬양이 살아나고요,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가 살아나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 평양이 한때 동방에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평양교회들이 뭘 했어야 됩니까? 선교사 뽑아서 내보내야지. 목사님들이 무엇보다도 선교에 열중해야죠. 그런데 안 나가는 거요. 자기들도 안 나가고요. 선교사들을 뽑지도 않고요. 키우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보니까 얘네들 웃기거든. 그래서 평양을 살짝 손을 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했죠. 1945년 8.15 광복절이 일어나고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10월 중순에 김일성이가 소련의 그 힘을 받으면서 북한에서 정권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가요 1945년 10월서부터 숙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 숙청할까요?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두 번째 돈 많은 사람들 숙청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11남매거든요. 제가 몇 번째 같아요? 제가 막내요. 그러니까 우리 큰 형님은 나랑 25살 차이야. 큰 누님은 26살 차이고. 마태복음 1장 우리 어머님이 그냥 낳고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6.25만 아니었으면 한 13, 14 낳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누님이 1948년생이거든. 내가 1953년생 남한에 나와서 낳고요. 우리 누님도 48년생 한국에 나와서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45년이니까 우리 두 사람 빼놓고 9남매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있다 다 죽는다.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안 식구가 기독교인이었거든. 부자였거든. 꼼짝없이 죽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네들 두 팀으로 나눠서 9명을 두 팀으로 나눠서 야심한 밤중에 남한으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잡히면은 잘못하면 죽으니까 친척 황해도에 사는 친척 집에 지금 방문하러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야심한 시간에 두 팀으로 나눠가고 도망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야심한 시간에 도망 나오면서 무슨 가재도구를 갖고 나오겠습니까? 친척집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슨 뭘 갖고 나오겠습니까? 진짜 맨몸으로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금부치 몇 겨 여기다 챙겨갖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때가 바로 1945년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그때에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망 나오신 한 분이 계세요. 누구? 한경정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분도 신의주 분이거든.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다고. 한경정 목사님이 보니까 잡히면 죽겠거든요. 그분도 야심한 시간에 도망 나오는 겁니다. 도망 나와서 11월 달에 도망 나왔고 12월 2일 날 서울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배단위 전도교회. 그 다음에 물론 영락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또 3년 뒤에 김일성이가 드디어 북한 땅에 정식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50년에는 군대를 동원해가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의 교회는요, 평양에 있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를 붕시켜 주셨는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선교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성대의 교제를 하고 규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선교해야 돼요.
선교사들 키우고 선교사들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이 정신이 흐려지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내가 한국을 나와서 보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손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한국에 임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선교에 충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